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감독으로 표현되어지고 또는 집사 혹은 장로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에서 각각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다르게 주어지지만 세워지는 내용은 동일하게 보자는 것을 전제하고 디모데전서 말씀 속에서 직분, 직위에 따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독의 직분과 관계된 내용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장로의 영역까지를 함께 보았고, 또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의 자리까지도 겸하여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 아마 우리 교회도 유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교회들은 장년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일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직분이 없는 성도로 불려지는, 또는 형제나 자매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수보다 집사 혹은 권사, 장로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꼭 숫자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면을 본다면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역삼각형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사나 장로, 직분자들이 더 많아지고 직분 없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밑에 저변에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자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너무 쉽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표현 중에 또 하나는 남발했다, 이렇게까지도 비춰질 만한 게 교회의 직분과 관계된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밤에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도 집사로 세워지는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잘 직무를 감당하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의 부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즉 교회가 필요로 해서, 교회가 원해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답다. 그것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세운 직분이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직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가 많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이고, 또 이 땅에서는 교회와 관계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도행전 6장 정도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의 영역 때문에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집사에게 있어서 표현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근데 이 칭찬받을 만함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실은 교회 영역의 밖을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지만 교회 안에서만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사회에서도 밖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주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에게 그러한 문자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신실함,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할까요, 권고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남겨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선한 양심,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들, 먼저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기록이 돼요. 그리고 11절은 여자들도라고 하니까 이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들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집사의 아내도 집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집사의 가족은 부부로 구성한다면 남편이 집사든 여자가 집사든 아내가 집사든 간에 서로 간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8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하나로 합해서 계속해서 합한 가운데 의미를 그렇게 한번 부여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12절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하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남자 집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느냐, 지금 남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로 보고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는 또 여자 집사님들이 의외로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의도를 가지고 교회와 집사 또는 집사와 교회 이런 맥락에서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집사의 자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교회와 집사라고 하는, 또 집사와 교회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자격적인 의미로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격의 내용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는 거예요. 정중하다, 무엇일까 싶어서 보았더니 정중하다는 말은 존경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건데, 그런데 그것은 8절의 집사들도 정중하고와 11절의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가 동일한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중이나 정숙이나 동일하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존경받는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존경스럽다,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라고 보여진다면 아마도 자격의 문제, 심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판단해보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렇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저 사람은 그만한 직분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집사를 세우고 또 직분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적인 것 때문에 교회 생활 그래도 10년 했는데, 침례받은 데 몇 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냥 평신도로 있어야 되고 여전히 그냥 형제자매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 참 불편하다.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이분은 본인이 집사 직분을 굳이 마다하고 있어요. 집사 직분을 굳이 마다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이다 성도님이다 부르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집사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원치 않는데, 그런데
그리고 교회가 본인이 원치 않은가 극구 부인하니까 집사 직분을 주지 않고 세우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볼 때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냥 집사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가,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생활할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을 저는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가져옵니다. 제가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한꺼번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수치의 한 부분에서 3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쩌면은 교회에서 돌봐야 될 사람은 많고 돌볼 수 있는 영역은 부족했던 거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물적 자원도 부족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구제에서 좀 빠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의도적으로 빼놨을 수도 있고, 헬라파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서 빠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그들의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칭찬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만큼은 대외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필요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지혜를 진리의 말씀의 분별로 본다면 역시 그것도 교회 안에서만으로도 괜찮다고 본다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칭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로 비춰질 수 있을 만큼이라도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로 표현되어지는 존경받을 만한, 즉 정중하고 혹은 정숙하고라고 포함된 이 내용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비춰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도전으로 받아야 될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틀어서 생각하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덧붙여 나가고자 하는 것은 8절에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지만 11절에서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 모함도 말과 관계된 거죠. 일구이연도 말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헐뜯지 않는 것으로 말씀할 때, 오늘 우리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착하고 정직한 줄만 알았더니 아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서리 집사라고 표현되는 이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연말 되면 집사 직분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직분 없는 자리에서 본인이 자원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에 집사로서 교회를 위해 이만큼의 헌신을 하고 이만큼 섬김의 일을 하고 이만큼 행하겠다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서약을 받고 다시 집사로 세우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직분을 맡겼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 주기도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집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한 입에서 두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 부득이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치 않게 이쪽에서 한 말과 착각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것이 조금 이렇게 상황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달리 말하게 돼서 간혹 오해가 되는 일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 신을 감추거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들로 표현된 내용 속에서 나온 내용으로 모함한다, 헐뜯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두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서 두 말한다,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말인데 저 말로 끄집어들여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11절로 가져오면 절제라는 말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것은 술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편하게 말하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여유를 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조금 마시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술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잣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의 문제, 그리고 화투, 도박과 관계된 문제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금할 것들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말할 때 맥주를 말하고 독일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맥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것 절제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금할 것 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정신이고 태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죄다 아니다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경건하게,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을 본다면 그건 경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경건 때문에라도 술은 아예 금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절제를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술이 술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나가는 태도들이 의외로 술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지금 술에 임박이지 않음을 11절에 절제로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술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득이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 교회에서 내게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 없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정치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이득이 되지만, 아마도 집사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헌금을 자기 좋은 대로 또는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자기에게 부당한 이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11절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인데, 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결국 자기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럼 이것을 재정으로만 본다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조금도 말 그대로 10원 한 장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격을 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전제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12절 말씀을 하나 더 덧붙여서, 집사들은 건강하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란함이 있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의 대표 또는 집사로 세워나가고 일꾼으로 세워나가면 그 영향력이 교회에 그대로 미쳐서 교회가 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은 디모데에게도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집사나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겠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로 연결되고,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 보여진 게 있었죠. 주의 강림이라는 거였어요. 주님의 강림, 물론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1장 10절에서 주의 강림을 바라는 것, 그러면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 결국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앞의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갖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술에 임박이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말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헐뜯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들이 바로 집사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맡을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앞에 집사의 직분의 자격을 말했다면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6장을 다시 한번 가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이어야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과 믿음은 일치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시험하는 것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합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근본은 잘 섬기는 것거든요. 섬김과 봉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잘 섬기는 자인가? 내가 잘 봉사하는 자인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그런 점검과 더불어 교회 전체가 누구를 집사로 세울 사람을 시험할 때 저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잘 봉사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그러하다고 여겨진다면 집사의 직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시험해 보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지시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놓으면 교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빌립보서 말씀인가요?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리더십의 충돌이 일어날 때 교회는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믿음과 삶이 일치된 가운데 있는가를 보고 야, 이런 사람이라면 세울 만하다. 왜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라고 한다면 삶은 밖에서예요. 삶이 밖에서 드러나지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 인정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칭찬하겠죠, 당연히. 아, 저 교회는 저런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조금 기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얼마나 됐으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만큼 됐고 침례 받은 지 몇 년 됐으니까 당연히 집사 직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누구를 집사 직분을 안 줬느냐라고 하는데 객관성 있는 기준을 교회가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가, 즉 주일을 잘 지키는가, 두 번째 11주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걸려버리면 집사로 세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객관성 있는 문제에서 거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관적인 것들에 휘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거론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렇게 거론되는 사람들이 11조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도 말을 하죠. 직분 주면 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라고 한다면 먼저 행하는 자를 해야지 행할 것을 기대하고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럼 자격 없는 자, 준비되지 않는 자가 세워지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 그럼 이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그냥 세상에서 붙여지는 어떤 지위의 문제가 아니겠죠. 지위를 누구 앞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사람 앞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는 영적인 지위로 생각해 보면 되겠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름다운 지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면 돼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데, 그런데요,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지위는 뭐냐? 걸음입니다. 걸음. 그건 뭡니까? 행적이에요. 무엇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위라는 거죠. 좋은 발걸음이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이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의 이 지위는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지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있어 아름다운 지위는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함께 걸어온 신앙의 행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위가 되는 거고요. 큰 담력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확신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분을 감당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아니지만 직분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섬기고 더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의 분량이 더 많아지고 전심으로 섬기다 보면 구원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굳이 또 하나님 앞에서라고 앞에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담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라도 선다는 거 조심스러운 건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조금도 속된 말로 말하면 꿀릴 일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이만큼 감당해 왔고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큰 담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주님께 대한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에 대한 확신이 더해져야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가 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약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시몬과 안나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노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가장 열중이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했던 그 결과가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면 감당해 나갈수록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내 믿음의 분량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께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 되는 아름다운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과, 지금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구원의 문제, 또 복음이 살아 역사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을 그만큼 알아가고 주님께 대한 확신이 넘쳐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교사들도 있습니다만 교사의 유익이 뭐예요? 저의 경우로 본다면,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자마자 교사하라고 해서 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실제로 그때는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침례도 받지 않았던 때고요. 그런데 자원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애를 갖다가 유년부 교사라고 맡겨놓는들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과책을 달달 외우듯이 외우고 하면서, 그리고 어느 해인가 여름 성경학교 한 번 할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한 3박 4일 동안에 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성경 흐름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결국의 유익은 납니다. 내가 누구를 섬겼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잘 됐겠지, 이만큼 혜택을 받았겠지, 뭘 누렸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집사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곳, 집사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곳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교회에서 준 거라는 인식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큰 틀에서는, 우주적인 개념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지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아닌 거예요. 일전에 어느 분이 장로와 관계된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세운 장로라는 거지, 교회를 떠났으면,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더 이상의 장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떠났는데도 그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기름 붓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디다? 말 그대로 우리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고, 거의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죠. 진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건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자가 됐고, 여러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고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이 부름이 정말 교회에 합당하게 인정되도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잠깐 같은 맥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로 모집된 자, 군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델로 그려진 건데,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서 얼마 안 있다 보게 되겠습니다만, 자, 군사로 모집된 자, 그는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자기를 부른 그 주인 또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군사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제멋대로 경기합니까? 아니에요. 42.195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도요, 정 코스로 제대로 돌아야 완주를 하지, 그 코스대로 들어오면 맨 꼴찌로 들어와도 그 사람은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등으로 들어왔어도 어딘가 샛길로 나와서 조금 단축시켜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아니면 정해진 코스가 아닌 곳으로 열심히 돌고 돌아서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룰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기하는 자처럼 룰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룰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설명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한 대로 그가 받아 누려야 된다고 하지만, 농사하는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누군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요, 일반 회사 다니는 것과는 많은 다름이 있죠. 치열함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농사 같은 경우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좋은 공기도 그러하고 햇빛도 그러하고, 오늘 새벽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내일 수확하려고 했던 과수가 다 떨어져 버린다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부는 인내하는 겁니다. 지리한 여름 장마도 지나야 되고요, 가뭄도 겪고 지나야 되고, 태풍이 와도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얻은 것에 대한 그 수고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게 농부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일들이 있고,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은 얼마나 많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많고요.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배우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고난을 감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위로 서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또 하나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됨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부름받고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복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사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